11월 1일 토요일 새벽기도 오신 여러분들 주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11월 1일 토요일 새벽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24장 아버지여 나의 마음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아버지여 나의 마음을 맡아주고 원하시고 완악하고 교만한 것 명쾌하여 주소서. 온유하고 겸손하여 화평하게 하시고 망령되고 악한 일을 물리치게 하소서. 하나님의 은총 속에 나를 보호하시고 주의 사랑 줄이 되어 나를 메어 주소서. 구세주의 흘린 피로 죄를 씻어 주시고 성령이여 하늘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아멘. 이 시간에는 공동의 기도 제목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나라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함께 기도할 때에는 우리나라의 청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청년들이 진학과 취업과 결혼의 문제는 여러 가지 인생의 과업들을 수행하고 있는데 이 문제를 수행하는 과정 속에서 주의 공급하심과 또 주의 주되심을 함께 경험하며 무엇보다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이 이 문제들 가운데 아름답게 드러나도록 또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국내외 선교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국내외 선교를 위해서 함께 기도할 때에는 복음과 상황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복음과 상황이 복음으로 역사와 사회를 잘 조명해 가며 또한 섬기시는 김영현 목사님께서도 이 일을 섬기실 때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함께 경험하는 그런 시간, 그런 사역자 될 수 있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삼성동안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삼성동안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할 때에는 주일 예배와 모임을 위해서 교육자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일 가운데 드려지는 각부 예배와 진행되는 모임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이 모임과 예배가 복음의 접촉점을 잘 세워지고 섬기는 교육자들 또한 맡기신 일들을 주님의 뜻 안에서 잘 감당하는 귀한 사역자들 될 수 있도록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교우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교우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때는 황병우 교우의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황병우 교우의 가정이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을 함께 경험하며 또 그 풍성함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귀한 가정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새벽 기도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온라인으로 진행되고 있는 새벽 기도회가 주의 은혜 안에서 잘 진행되며 방송상의 사고 없이
주님의 말씀과 은혜를 나누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나눈 이 5가지 기도 제목을 위해서 이 시간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신 말씀은 에스라 1장 1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라 1장 1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매 그가 온 나라에 공포하고도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의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으니 이스라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그중에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그 사면 사람들이 은그릇과 금과 물품들과 짐승과 보물로 돕고 그 외에도 예물을 기쁘게 드렸더라. 고레스 왕이 또 여호와의 성전 그릇을 꺼내니 옛적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옮겨다가 자기 신들의 신당에 두었던 것이라. 바사왕 고레스가 창고지기 미드르닷에게 명령하여 그 그릇들을 꺼내어 세워서 유다 총독 세스바살에게 넘겨주니 그 수는 금 접시가 30개요 은 접시가 1000개요 칼이 29개요 금 대접이 30개요 그보다 못한 은 대접이 410개요 그 밖에 그릇이 1000개이니 금, 은 그릇이 모두 5400개라. 사로잡힌 자를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갈 때 세스바살이 그 그릇들을 다 가지고 갔더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신 이 에스라의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통치를 어떻게 하나님 나라, 즉 하나님 백성이라고 일컬어지는 이스라엘에게 드러내시는가. 조금 더 본질적으로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여금 하나님의 통치를 그분의 완전하신 그 통치를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더욱더 분명하게 드러내시는가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먼저 에스라서는 히브리 성경에서 느헤미야서와 에스라를 한 권으로 보는 그런 맥락에서 볼 때 이 책이 어떻게 보면은 한 가지의 맥락으로 놓여 있다고 보는데 기원전 430년에서 400년 사이에 기록된 것으로 보고 있고 저자는 에스라로 보고 있고 또 한편으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 고레스라는 왕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나아가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얼만큼 신실한지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점들을 이 에스라 말씀이 잘 보여주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고향 땅으로 복귀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그분의 뜻하신 그분의 통치가 어떤 모양과 어떠한 양상으로 드러나고 있는지에 대해서 에스라서는 분명하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에스라서는 역대기 이후의 역사를 기록합니다. 에스라서는 하나님께서 바사왕 고레스 원년 바로 그때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것을 이루고자 하신다는 것을 말함으로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의 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또한 포로들로 잡혀간 이스라엘의 마음을 감동시킴으로 이스라엘로 하여금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재건하게 하셨습니다. 고레스는 조서를 내려 유다 사람들로 하여금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성전을 건축하도록 하였습니다.
고레스의 조서 내용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왕권을 주고 또 자신에게 명하여 유다로 하여금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건축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방의 왕이 어떻게 이스라엘 하나님을 알았을까요? 그리고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 느부갓네살에 의하여서 파괴된 성전이 어떻게 다시 건축되게 할 수 있었을까요? 고레스가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은 이스라엘의 포로들 가운데 어떤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들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포로들 가운데 왕에게 자신이 믿고 있는 하나님에 대하여 전해줄 수 있는 사람이라면 왕의 측근에 있던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이런 맥락으로 놓고 볼 때 고레스라고 하는 왕 그리고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이 왕, 이들은 이방 나라의 왕들이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통치를 드러내는데 하나의 수단이었을 뿐인 것이죠. 오늘 우리의 삶에도 실질적인 위력을 떨치고 있는 여러 가지 왕들이 있습니다. 그 왕들이 우리에게 큰 위력을 떨치는 것 같으나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통치 수단을 드러내는 하나의 도구일 뿐입니다. 중요한 것은 누군가가 고레스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하여 말해 주었고 그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 알 수 있었고 하나님의 뜻이 그 사건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었다라는 점입니다. 바로 이러한 점은 이 고레스라고 하는 이 왕이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다라는 하는 것, 즉 들음은 믿음에서 믿음을 낳게 되고 이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것인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림으로써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이 하나님의 통치를 드러냈다라고 하는 이 중요한 원칙이 이 말씀을 통해 잘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게 될 때, 그것이 특별히 우리의 믿음에 근거하여서 드러나기 시작할 때,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는 정말 중요한 변화는 우리의 삶 속에 접하고 있는 모든 사람과 또 공동체가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주되심이 믿어지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믿음이 들음에서 난다라고 하는 그 로마서의 말씀과 같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듣기를 원하시는 그분의 뜻이 우리에게 성취되고 그분의 그 뜻이 성취됨으로써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드러나게 될 놀라운 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다스리심, 바로 하나님을 믿게 되는 그 놀라운 역사가 오늘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될 것을 말씀은 우리에게 간접적으로 시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접하고 있는 모든 사람의 그 믿음을 어떻게 보면 더욱더 견고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뜻에 대해서 굉장히 둔감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일이고 우리의 일은 우리의 일대로 진행하겠다고 하는 생각들이 굉장히 짙어지는 것이죠. 한편으로 보면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우리는 관심이 너무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가장 분명한 통로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일이고 우리의 일은 우리의 일이라고 그분과 우리를 분리시키죠. 저는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에 귀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 가시는 그 선하신 뜻이 얼만큼 아름답게 성취되는지를 기대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유력한 통치자들을 통하여서도 그분의 선하신 뜻과 그분의 선하신 의도를 드러내시는데 조금도 주저함이 없다라는 점, 이것이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중요한 지점입니다. 4절을 보게 되면 고레스는 조서를 통하여서 사로잡혀온 이스라엘로 하여금 예루살렘으로 귀환하여서 성전을 건축하도록 허락해 주었을 뿐만 아니라 바사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을 명합니다. 그가 바사 사람들에게 내린 조서의 내용을 보면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는 일은 이스라엘 사람들만의 일이 아니고 바사 모든 국민의 일임을, 그들이 참여해야 할 일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하는 일은 선민과 이방인 사이에 구별이 있을 수 없습니다. 모두 함께 참여해야 할 영광스러운 일이죠. 우리가 이렇게 해야 하는 것은 우리는 모두 동일한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백성이고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의 부르심을 따라서 주님의 뜻 안에서 주님의 통치 아래서 자라고 있는 그분의 백성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그분의 영광을 위해 존재하게 되고 앞으로도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하루를 대하는 우리의 자세는 분명히 달라야 될 것입니다. 그분의 뜻이, 그분의 영광이, 그분의 말씀이
오늘 우리 가운데 성취되는 것, 이것이야말로 우리 가운데 가장 우선순위에 두어야 될 그분의 사역이자 그분의 역사임을 오늘 우리는 부정할 수 없는 것이죠. 우리 삶 속에 나타나게 될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뜻이 더욱더 분명하게 드러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고레스를 감동시키셨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마음도 감동시키십니다. 이처럼 감동된 사람들이 일어나 사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성전을 건축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사람의 권고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 감동받음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없는 곳에는 그 어떠한 하나님의 역사도 나타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고레스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을 뿐만 아니라 또한 바사 백성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는 일에 기꺼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들을 이끄십니다. 왕이 조서를 내린 후 바사 사람들은 성전 건축하는 일에 온 힘을 다하여 그들을 돕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소유하고 있는 은그릇과 황금과 기타 물건들을 기꺼이 내놓게 됩니다. 백성들뿐만 아니라 왕 자신도 성전 건축을 위하여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그는 어떻게 보면 옛적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기명들을 약탈하여서 자신의 신들의 당에 어떻게 보면 그 신당에 두었을 때 모두 유다에게 돌려주었던 것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것들이 5절과 6절을 통해서 잘 드러나는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 중요한 사실들을 우리는 또 발견하게 되죠. 첫 번째로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하신 것을 지키신다는 점.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하신다는 점. 그리고 그분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드러나게 된다는 점입니다. 오늘 이와 같은 점들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통치를 드러내주실 때 그분의 능력에 근거하여서 오늘 우리가 그분의 능력을 힘입어 그분의 통치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짐을 반드시 보게 될 것이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인간적으로 생각해 볼 때 바벨론의 포로로 사로잡혀간 이스라엘이 70년이 지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나라를 건축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정말 너무나도 정의로운 일이고 당연한 일이지만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 그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처지에 놓여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그 꿈을 꾸게 된다는 것은 참으로 귀한 일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은 전혀 바라지 않습니다. 즉 하나님의 통치는 우리의 삶과 철저히 분리되어서 그분의 통치는 그분의 통치대로 우리의 통치는 우리의 통치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삶들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은 우리의 삶대로, 신앙은 신앙대로 그렇게 분리되어 가는 것이 조금 더 편하지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전하십니다. 우리가 어떠한 통치를 따르기를 원하느냐? 하나님의 통치를 따르기를 원한다면 전적으로 그분의 통치, 그분의 능력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모든 일에 전적으로 순종하라고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백성인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축복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그분의 통치로 드러나는 것을 기뻐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삶을 아름답게 인도하실 하나님이 우리의 유일한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우리가 주의 통치를 기뻐하며 주의 통치를 더욱더 즐거이 여기며 주님의 통치 가운데 나타나게 될 주의 능력을 함께 소망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오늘 새벽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이후에는 각자 가진 기도 제목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